제가 오늘 우선 내가 나중에 조금 지나간 간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인가요? 이게 보시면 제가 항상 그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있었던 그 말씀인데 이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제목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 심정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잠시, 제가 이제 목회자도 아니지만 그걸 이제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 옛날 그 돌아가신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건 정말 나그네 인생은 누가 보면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떠돌이가 되지 않고 이 우주의 미학처럼 정말 대책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선택받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은 인생의 3대 숙박계를 써라. 어디서 왔는가? 첫째, 제가 사업상 출장을 많이 가요. 미국도 가고 아니면 뭐 전 세계를 다니지만 그 가면서 호텔에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걸 그냥 전자로 대신하지만 어디서 왔는가? 네 온 나라가 어디야? 그 다음에 여기 뭐 타러 왔는가? 그 다음에 갈 곳은 어딘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그거 적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에 답할 줄 모른다면 이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넌 어디서 왔어? 여기 뭐하러 왔어? 다음에 어디로 가? 이 부분의 첫 번째 답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분명히 명확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죠. 뭐 단순하게 금방 또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촌놈이라서 시골에서 그 행여 나가는 걸 봐요. 그러면 큰 행여를 들고 뭐 돈 좀 있는 집은 꽃상에가 나가고 아니면 그냥 옛날 그 상해막에 있는 상해를 가지고 가죠. 그럼 뭐 어흥 딸랑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한번 오면 이렇게 가는구나. 다 간다. 왔다 가.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이 누구 할아버지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나그네와 또 한 가지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그냥 온 것도 몰라, 갈 곳도 몰라. 오늘은 이 처마 밑에서 한 그릇 깡통 가지고 밥도 먹고 내일은 저곳으로 가. 갈 곳도 올 곳도 없는 그런 아주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에 이제 구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기 왜 왔어? 온 목적이 뭐야? 성경엔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사는 자들을 우리는 이제 바로 방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또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순종하고 행하다가 마지막 꺼이 와라 하고 부를 때는 물론 순서는 없이 갑니다만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이 땅에 저 중국에 뭐 몇백 년을 뭐 살겠다고 한 동방사기든 뭐든 이 모두가 다 그들이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때가 돼서 전부 다 갔습니다. 가서 어떤 이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여 저 형벌 저 지옥으로 떨어졌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부터 40몇 년 전 한참 젊을 때지만 이 젊은 가슴에 내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내 심장에 꽂히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간단하게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만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낮고 가장 낮은 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공간 복음 전체를 털어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다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자의 본이 돼서 살아라. 예수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 의미들이 아니라 막연한, 정말 저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있을 거야 신이. 그러나 이신득의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정말 못난 놈이고 부족한 놈이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1978년 11월 3일 새벽에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세상,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그때부터 시인이 됐고, 그때부터 소설을 썼고, 그때부터 글을 쓰고, 그때부터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세상의 학문이, 내가 초등학교 그때부터 카릴티 전집을 읽고 파스칼의 빵세나 원추고 근원론을 배우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성인들만 아는 그 지식의 세계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것은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나니 너무 싱거웠어요. 싱거워서 그게 싫어. 읽어봐도 맛이 없어. 이게 무슨 놈의, 이게 뭐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서 저는 그때 그 순간 나 같은 죄인 살이신 주님에 놀라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다 전도지를 한 가방 들고 자정까지, 새벽까지 들고 거리를 헤매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건 안 돼. 그래서 그 복음에 빚진 채무자의 심정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제가 이 지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정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저의 모습을 보고 이 짧은 인생길을 사는 날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현명한 일이 뭔가? 대통령이 하는 일, 세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하는 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을 건져내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예수 앞에 이끌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벼슬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진즉 저의 동기들은 지금 이제 어디에 이 신학교 학장이고 총장이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들은 지금 목회를 그때부터 20대 때부터 쫙 해가지고 이제 막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돼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서로 가는 길이 틀리지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이라는 예수 믿지 않는 그 겉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있다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내가 목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속에 마르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의 눈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 하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고 작은 이제 저는 여기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잊혀져도 되고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신득이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는 가만히 알고 듣고 돌아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오면 교회 좌석을 보고 한 좌석에 몇 명이 앉지?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이 계산을 합니다. 이건 그걸 어떻게 채워보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품고 오는 거죠. 저는 왜 이제 오늘 이 주제에서 말씀드리듯이 어디서 왔으며 여기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속에 불타는 구원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활발 불태울 때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전도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9가지 은사를 제가 체험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현장에서 저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그 성령께서 증거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그걸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증거하라고 했지만 이건 뭐 말씀을 증거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것마저도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전부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내 때를 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주께서 쓰시겠다. 그 한 마리의 당나귀를 끌고 오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나 당나귀 한 필만큼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도 뜨겁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거리에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싶은 그 충동에 그냥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삭히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만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거룩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지금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일당 100으로 보고 여기 5분이 계시니까 500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신다.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권했지만 저는 너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더 이상 노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내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더 나이가 들어 더 노쇠하기 전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이 땅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그걸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이 각오를 해봅니다. 예, 과거에 이제 말씀은 여기 이 주제로 드린 인생의 3대 숙박계를 써라. 뭐 결국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전달을 했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감히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중에 하나만 내가 딱 꽂아본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죠. 저쪽에 석교동 가면 옥교동인가 저 산내 쪽으로 가는데 보면 그 산에 무슨 기도원이라고 그 겟세마네 기도원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거기에 바위 틈에만 물이 흐르고 굉장히 좋은데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생들하고 여름에 여름방학 때 거기서 금식 기도를 3일간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가는데 막상 그날 되니까 내가 가기가 싫어요. 거기가 약속을 했는데 가기 싫어. 그래서 그 두 친구한테
지금 하나는 부천서 목회하고 하나는 저 금산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가기 싫어. 갑자기 가기 싫은 생각이 들어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뭔 소리냐고. 지금 약속을 해놓고 그래 내 생각에도 약속해놓고 또 내가 깬다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데 이제 갔어요. 버스 타고 개세나 저 기도원 올라가는 그쪽 그 부근에서 내려가 시내버스를 내려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가기 싫어. 내가 그저 갔어. 올라서 싹 갔는데 그들이 이제 금식하기 전에 그래도 요기를 내야 된다고 그 미숫가루를 이렇게 갈아와가지고 물가에서 그 물이 맑으니까 그걸 타먹고 그러고 있다가는 그 게스만의 기도원 안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갔어요. 그 두 사람이. 저는 안 갔어요. 늦게까지 지금이라도 그냥 다시 내려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그 친구들이 전부 자고 있어요. 콜콜.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창문인데 창문을 향해서 또 쳐다보니 어떤 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그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이는 뭘 이고 또 어떤 여자분 둘이 또 옆에 이렇게 따로따로 뭘 들고 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번뜩 들어서 깨웠어. 야, 야들아, 이거 보자. 저기 무슨 사람들이 머리에 여자분인데 머리에 하나는 이게 뭘 이고 들고 이렇게 간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하면서 김규식 목사라는 이제 제 친구가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지만 자기도 이상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있는데 뭐가 좀 있으니까 막 이상한 꽹가리 소리가 나고 북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밖으로 그걸 찾아서 가니까 교회 그 기도원 아닌데 이 낭떠러지식으로 한 15m 정도 되는 이 바위 위에 이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게 빙 돌아가는데 근데 거기서 떡분이 이 칼춤을 추고 있어요. 그 점쟁이하고 칼춤을 추고 있고 여자 둘은 연방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는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 내 속에 내가 말하기를 가라. 여기 말라기 여기 왔냐. 여기 뭐하러 왔노? 가라. 뭘로 신나게 여기 왔어? 근데 또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은 가서 부셔라. 여기는 기도원이야. 저 마귀들이 마귀짓을 하는데 네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 죽을 각오도 안 했어? 그래서 싸우는 거야 내 속에. 근데 김규식이라는 이 친구는 그 밑에 폭포 같은 그 낭떠러지 밑에 서 있고 나는 가자 하고 올라갔어요. 높은 데로 쫙 가는데 그 이상한 그 잔디밭 같은 데로 딱 가는 순간 내 혀가 가르기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강권적인 성령 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용기가 빡 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막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점쟁이가 이게 칼춤 치는 사람이 이제 점쟁이겠죠. 점쟁이가 있고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반대편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자마자 내가 다짜고짜 그 점쟁이를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점쟁이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로 예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점쟁이의 눈 속에는 하얀 창이 아니라 빨간 피가 양쪽 눈에서 빨갛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같이 온 이제 가족이겠죠. 여성분이
조금 젊은 여성이 저한테 어디 함부로 그러느냐고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어른한테 손삭대지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는 기도원 아니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구칠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냐고 막 이 삿대질을 해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제 입이 안 열려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딱 멈췄어요. 그 혼자 막 떠들어요. 여자가. 그 순간에 우리 그 산비둘기 있잖아요. 산비둘기 정도 크기가 장모님 산에 가면 산비둘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 머리에 나 가서 앉았어 이게. 그냥 앉아서 잠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어요. 그때 내 입이 열렸어요. 자매님 보세요. 당신이 여기서 백날 와서 공을 들이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을 나는 이 미물도 당신을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가 안 날아가요. 그래도 이 여자는 진짜 빌드린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날아가니까 멍하니 정신을 잃고 말도 못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날아갔어요. 이제 한참 있다. 날아가니까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처자가. 그래서 내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또 날아왔어요. 새가. 날아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말이 입이 딱 닫혀있는데 내 머리에 딱 앉아있을 때 앉아있으니까 내 입이 열린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이 나가는 거 아니요? 자매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여기 와서 공을 들인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서 이랬습니다 하고 막 외치니까 그때서 그 젊은 여자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자매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가 안 믿는 집에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아이를 한 3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못 낳으니까 그걸 이제 시어머니가 무속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장 가서 구틀 하러 가자 하는데 안 가고 마지막까지 미뤘던 거예요. 미뤘는데 그날이 이제 그 미뤘던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